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몸은 조금 피곤할지언정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사회와 열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진과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로코와 리비아에는 채 복구되지 않은 피해로 인해 다시 살 길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그 주변 국가 가운데에는 오랜 분쟁의 역사로 축적되어 왔던 미움과 분노가 죄 없는 이들을 향한 잔인한 총구가 되어 서로를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서로 화평하며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사랑과 평안을 잃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을 이맘때가 되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웃들의 아픔이 더욱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다 사라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이 그들만의 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질수록 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더욱 따뜻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연속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으로 하루와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 가을 들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매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이고 또 그 민족의 역사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공부 어떠세요? 좀 어렵죠. 정말 긴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함께 기억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역사 공부라는 것은 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분명한 유익도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긴 시간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시대의 사건에만 주목하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며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사람의 좁은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열왕기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둘 사이의 복잡 다단한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역할이란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시대의 민족을 일깨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경우 언제나 이 선지자와 왕 사이에서 큰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보셨던 이 열왕기상의 말씀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선지자와 왕의 대결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엘리야와 아합 왕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할 만큼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요. 아합 왕은 그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돈 땅의 우상 숭배자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온 왕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데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문화를 만들고 풍요에 목을 메고 살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이 아합 왕이 통치했던 20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때 그 자신과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경제적인 안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풍요와 안정을 선물해 주실 수 있지만요, 경제적으로 차고 넘친다고 해서 그저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자기 손에 당장 경제적인 안정과 군사적인 힘이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자기가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심정을 갖게 되십니까? 이 마음이 좀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아합을 왜 그냥 두시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특히 여러분, 최근에 묵상하셨던 말씀 중에요, 아합이 데리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두고 850대 1로 붙어서 엘리야가 이겼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그 갈멜산 전투의 승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 아합 한 명을 치시면 끝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합 한 사람만 심판하셔도 이스라엘이 이런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인생에는 의외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잘 될 것 같고, 이 사람만 좀 안 보이게 해 주시면 다 편해질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고생하는 제가 안 보이십니까? 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문제없이 평탄한 것으로 빚어가시는 데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려는 데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변화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빚어져 가고 있는가에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을 바꾸면 편하죠. 문제의 핵심을 뽑아버리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심지어 아합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는 이미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와 성실로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삶이 뭐 이 모양인가 싶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있고 그 삶을 감당해내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 말씀은요, 그런 장면 중 하나를 보여주는데, 통치 기간 동안 많은 풍요와 승리를 누렸던 아합이 어떻게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말씀이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본문 속에서 아합은요,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 길르앗 라모스로 갈 때 스스로 죽음을 피하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대신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왕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군사가 쏠리고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이런 자기 중심성이 이 아합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33절과 34절 상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아합이 예상한 대로요, 아람 군대가 처음에는 왕복 입은 여호사밧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군대가 금방 알아차리고 길을 돌이키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람 군대 속에 있었던 군사 한 사람이 마침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옷 솔기는요, 단단한 갑옷 조각들을 연결하는 그 사이 이음새 부분을 말합니다. 무심코 쏘아진 화살 하나가 마침 거기 와서 꽂혔다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심코 된 일이고 우연히 된 일인데 하나님께는 섭리였다는 것을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합 왕은 여전히 왕으로서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준비한 책략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인생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상상해 보건대 어쩌면 엘리야가 하나님, 저 아합의 생명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처단할 때에 왜 아합만큼은 살려놓으시냐고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 때문에 당한 고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엘리야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우연히 쏘아진 이 화살 하나를 사용하여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내 힘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메시지는 두려운 소식이 될 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삶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가 소망의 소식으로 들려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당장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제단하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는 그 비참한 인생의 전개 속에서도 그는 기어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에게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먼저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부르짖으셨지만 여전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삶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의 현실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지금 당장 나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믿음의 반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의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아합,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 싶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당장 치워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래서 나의 인생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연처럼 보이는 기막힌 방법으로도 당신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형통을 대물림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러운 인생으로 내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일상을 살아갈 때 삶이 계획대로 흘러간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소원이 틀어진다고 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